그림 하나 좀 보겠습니다. 잘 보이시지요? 가운데 어떤 모양이 하나 있죠. 근데 두 사람의 답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6, 그러니까 6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9야 하면서 이제 9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서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지요. 자, 둘 중 누가 맞습니까? 예, 이런 경우는 둘 다 맞거나 둘 다 틀릴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지잖아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 시각 차이라 그러는 거예요. 시각 차이. 즉 어떤 대상을 관찰하고 판단하는데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지난주 화요일에 전직 대통령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죠. 그런데 이분의 죽음을 두고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이 극명한 시각 차이가 생겼어요. 아마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시각 차이가 많이 나오는 분이신 것 같아요. 한쪽은 그래도 큰일을 하셨다. 전직 대통령 예우를 지키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 또 다른 한쪽은 무슨 소리냐. 역사에 얼마나 큰 과오를 남겼는데 사과도 없이 그냥 이렇게 갔는데 이 죄인이다. 그러면서 비판을 이제 쏟아놓고 있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여기 계신 우리들도 생각이 다 똑같지는 않으실 겁니다. 똑같은 사건을 두고 지금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둘로 쪽쪽해져 있을 수도 있고 중간에 좀 이렇게 또 다른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이게 다 뭐지요? 시각 차이예요. 시각 차이. 왜 이런 차이가 생깁니까? 왜 이런 시각 차이가 생깁니까? 그건요. 사람마다 그 사람 안에 쌓여 있는 체험이라든가 정보라든가 이런 게 다 달라서 그래요. 내가 어떤 가정에서 자랐는지,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 내가 주로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지에 따라서 세상 보는 눈이요 다 달라집니다. 달리 말하면 세상을 판단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사건을 보는데도 누구는 좋다고 말하고 누구는 싫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사람은 저마다 크고 작은 시각 차이들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각 차이 자체를 나빠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똑같은 생각, 똑같은 환경 이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독특하게 작품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개성 있게 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삶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시각 차이가 생기는 건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준 축복일 수도 있고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각 차이를 허락하시는 동시에 이러한 시각 차이들 속에 큰 울타리를 둘러놓으셨어요. 담을 쳐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시각 차이를 허락하신 거예요. 뭐냐? 모든 사람들이 다 옳다고 수긍할 수 있는 그런 가치, 그런 것들에는요 시각 차이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다 똑같이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인륜이나 도덕, 절대적인 인륜이나 도덕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살인 이거 좋은 거예요? 사람 죽이는 건요, 그 함부로 죽이는 건 세상 그 어딜 가도 그거 잘했다고 박수 치지 않습니다. 특히 자기 부모나 자기 자녀를 함부로 죽인다? 이건 천하의 나쁜 X가 되는 거예요. 이건 어딜 가나 그런 거예요. 어딜 가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걸 잘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물론 이게 왜곡될 때도 있죠. 어떤 이념이나 거짓말에 쇠뇌당해서 이런 판단이 무너져 버리면 그러면 어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그런 자유와 개성을 존중해 주시긴 하되 우리 인류 전체가 기본적인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그것을 위해서 모든 사람 가운데 똑같이 생각하는 이런 시각 차이를 없애는 그런 울타리도 둘러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건 은혜죠. 이게 일반 은총이라는 거예요. 일반 은총.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세상에서 진정한 자유와 구원이 뭐냐?
진짜 행복과 평화를 누리는 게 뭐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도 알려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드러나게 하셨고 역사적으로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성경에 기록해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시각이 어떤 것인지 나는 이렇게 사는 걸 행복하다고 여긴단다. 이게 하나님 시각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시각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시각이 뭔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구주 삼지 않고 성경을 부인하는 자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시각을 온전히 깨달을 수는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이 있으니까 어렴풋이는 알 수 있어요. 아까 말했던 대로 절대 인류에게 주신 인륜 같은 것들, 양심 같은 것들, 그걸 통해 알 수는 있지만 온전한 뜻을 알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 사건과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인 차원에서 보면 우리들 앞에는 세상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 두 가지가 딱 놓여 있는 거예요. 신앙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시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기 위해 힘써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시각이 아니라 이 세상의 시각으로 사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저 구원 못 받아요?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교리적으로는 구원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인생이 좀 그럴 수 있겠죠. 이왕이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사람으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 가운데 가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 때 바로 그 행복, 그 놀라움, 그 기적 같은 삶이 바로 내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우리 그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주변에 왕들이 있으니까 우리도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하면서 사무엘한테 와서 부탁을 하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 여쭙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게 썩 좋은 건 아니지만 백성들이 원하니 그럼 내가 허락을 해주마. 그래가지고 왕을 세우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따라갔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시각으로 살았겠죠. 그런데 이게 좀 힘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적당히 따랐어요. 한 80% 정도? 그죠? 하나님의 시각이 아닌 무슨 시각이 들어와 버렸어요? 사람들의 시각, 세상적인 시각이 들어온 건데 그걸 덥석 물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버리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울 왕은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해서 세운 왕입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지만 그러나 이제는 사울 왕을 버리신 후에 어떻게 하시느냐? 백성들이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왕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이젠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시각에 꼭 맞을 만한 그런 왕을 하나님이 세우시기로 한 겁니다. 하나님 시각에 꼭 맞는 왕이란 뭘까요?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왕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사람. 달리 말하면 하나님 시각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 시각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이제 사무엘을 보내서 기름을 붓게 하는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사람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좀 듣고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제 새로 세울 왕에게 찾아가 머리에 기름을 부어라 그랬어요. 기름 붓는 건 뭐라고 그랬지요? 하나님이 인정, 내가 인정한다, 이 증거예요. 그런데 누구라고 정확히 알려주질 않으신 거예요. 누구라고 안 알려줬어요.
뭐 성린교회 뭐 김한솔 뭐 이런 식으로 알려주질 않은 거예요. 그냥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 가봐 이새라는 사람이 있다. 그 아들 중 하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새를 찾아갑니다. 자, 우리 이제 일단 제사부터 지냅시다. 예배 드립시다. 그리고 아들들 다 불러오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새가 아들을 다 불러요. 아니 다는 아니에요. 8명이 있었는데 막내 다윗은 그냥 놔두고 나머지 7만 다 불러서 이제 뭐 예배를 드렸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한 명씩 오라고 한 겁니다. 사무엘이 딱 누군지 이제 딱 보는 거예요. 근데 첫째 이름이 엘리압입니다. 엘리압이 딱 사무엘 앞에 나왔어요. 근데 사무엘이 뜨앙한 겁니다. 뿅한 거예요. 순간 예스 느낌 왔어. 이건 촉이 좋아. 딱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압을 보자마자 오 쟤구나. 오 바로 너. 역시 딱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 겁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상반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지금 사무엘이 생각한 거예요. 오, 야 여기 있네. 첫째였네, 첫째. 야 주님 앞에 새로 왕이 있구만. 딱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닌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상반절입니다. 쉬운 성경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압의 멋있는 모습과 키 큰 모습을 보지 마라. 나는 엘리압을 뽑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지금 엘리압의 어떤 모습을 보고 딱 왕이네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외모예요. 얼굴 잘생겼죠. 키 크죠. 몸매 좋지요. 남성들 다 자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지금 딱 그걸 보자마자 야 왕감이네. 제가 왕이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요랬어요.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바로 이런 외모를 가졌더라고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무엘상 9장 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기스에게는 사울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사울은 잘생긴 젊은이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사울처럼 잘생긴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어느 누구보다도 키가 컸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압이 사울 정도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울 못지않게 탁월한 외모를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무엘은 당연히 이런 외모를 가졌으면 사울도 그랬으니 엘리압도 왕이 되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외모 보고 새로운 왕을 뽑는 게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덧붙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 사람은 겉모양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마음을 본다. 바로 이게 하나님과 사람의 시각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시각 차이. 사람은요 겉모양 즉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보고 판단하신대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 겉모양이라 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이게 여러분들 우리 흔히가 보는 개역개정은 외모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외모로 번역된 겉모양으로 번역된 이 원어 히브리어 원래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는 뭐라고 써 있느냐? 여러분 사물을 보는 눈 있죠. 눈. 요 눈의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저 자리에 사람은 눈들을 보지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 아니 외모 겉모양하고 눈들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근데 원어는 전혀 다른 단어가 쓰여 있다고요. 뭐지요? 비유적인 뜻이에요. 우리가 보통 눈을 통해 그 사람 전체 외모를 지금 판단하는 걸로 써놓은 거예요. 근데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눈들이라는 표현을 왜 썼는가? 즉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즉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판단하기 쉽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 당장 들어오는 것, 그거 가지고 눈이 굉장히 예쁜 사람 보면 저 사람 좀 착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 착각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딱 겉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쉽게 판단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그래요. 사람은요 눈, 코, 귀, 입 같이 이 겉으로 경험되어지는
감각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눈앞에서 갑자기 가스레인지 불이 확 붙어가지고 올라오고 있으면 그 불이 보이면 아이고 즐겁다,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해.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지금 내 귀에 저쪽에서 사람이 가까운 데서 비명소리가 막 들리면서 악 하고 있으면 무슨 생각을 하세요? 굉장히 기쁜가 보다 저 사람, 이런 생각하세요? 이 정신병자죠. 그런 소리가 들리면 직감적으로 뭔가 큰일 있나 보다, 위험한 일이 닥쳤나 보다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굴이 무섭게 생긴 분들 있잖아요. 우락부락하시고 정말 이렇게 굉장히 남성 같게 생기신 분들, 그런 분들 얼굴 딱 볼 때 다 그러려나? 보통 많이 그러신 것 같아요. 저런 분은 성격도 세거나 무섭거나 거시기 할 것 같아. 무의식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음식 냄새가 뭔가 썩은 냄새 같고 이상한 냄새 같고 막 그런 냄새가 막 난다. 그럼 여러분 딱 느낌 어때요? 맛이 어떨 것 같아요? 진짜 맛있겠다. 야미, 델리셔스. 이런 생각 하세요? 음식 냄새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맛도 이상하려니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정보, 어떤 느낌, 어떤 감정에 우리의 생각이나 판단이 좌우될 때가 대부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육을 창조하신 분이시라 우리의 본질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겉모양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특별히 어떤 사람을 대하실 때 판단하고 평가하실 일이 있어요. 반드시. 그때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단정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 내 눈에 보이고 내게 들리는 걸로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아무리 신앙이 대단해도 이런 실수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사무엘 보세요. 사무엘 오늘 본문에. 여러분 사무엘이 초신자가 아니에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그 당시 최고의 신앙 지도자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자라고요. 평생 동안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민족의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이런 신앙의 베테랑도 지금은 하나님과 시각이 달라져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 그 중요한 순간에 어쩌다가 이렇게 대단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런 실수를 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찬찬히 보시잖아요. 사무엘이 경솔했어요. 하나님이 누구라고 정확히 알려주시진 않았지만 대신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에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네가 현장에 가면 내가 누군지 알려줄게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면 돼 라고 얘기했다고요. 분명히 하나님이 누군지는 내가 그 자리에서 알려줄게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사무엘이 그걸 기다리지 못했던 거예요. 왜일까요? 사울왕을 뽑을 때 그 느낌이 너무 강력하게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키 큰 그 남자, 잘생긴 그 남자가 왕이었지. 이게 너무 강력하게 와 있는 거예요. 겉모습, 눈으로 봤던 것이 너무 강력하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와 비슷한 외모를 가진 엘리압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까먹어 버린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근데 그냥 사울과 비슷하네? 쟤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린 거죠. 사무엘 같은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도 이랬다면 아이고 우리야 말해 뭐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부터 포함됩니다. 신앙 훈련이나 직분, 경험을 자랑하고 의지할 일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누구라도 세상적인 시각, 인간적인 판단에 머무를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저래. 저 사람 환경은 저러니까 저럴 거야. 이렇게 판단하기 쉽다고요. 하나님의 시각이 아닌 세상적인 시각으로 감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수도 있다고요. 잘못하는 거죠. 그렇게 신앙 연륜이 많을수록, 직분자일수록,
교사나 리더로 섬길수록 우리가 더더욱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셔야 돼요. 늘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고 주님께 뜻을 물어보시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 생활 오래 하고 경험 많은 저 같은 목사나 직분자일수록 정말 위험해요. 그 다 해봤어. 그랬는데 안 돼. 이렇게 하면 돼. 이 경험 갖고 하기가 너무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겸손해야지만이, 듣는 훈련을 해야지만이, 특히 사람을 대할 때,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고 할 수 있어요. 가급적이면 시간을 두고 지켜볼수록, 그리고 사귀어볼수록, 내가 기도해볼수록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 앞에 겸손하여 주님의 시각을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도 순전하셔야 돼요. 이 말은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는지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는지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물론 제멋대로 살라는 뜻이 아니라 거기에 묶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처지가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뭔가 내세울 것 없고 초라해 보이고 좀 비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순전하고 바르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절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시각대로 세상을 살려고 힘쓰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두질 않으세요. 반드시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을 빚으시고 놀랍게 사용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첫째 엘리압이 아닌 막내 다윗을 선택하신 거라고요. 그날 다윗은 집에 있지도 않았어요. 왜요? 아버지조차도, 아버지 이세조차도 막내 다윗을 무시했어요. 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막내인데다가 뭐 조그맣고 뭐 얘가 뭐 별거 되겠어 있겠어? 그리고 들어가서 양이나 쳐라. 그리고 보내놨었다고요. 신경도 안 썼다고요. 왜요? 외모만 봤거든요. 겉모습만 봤거든요.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마음이 가장 순전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마음이 가장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인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과 세상을 볼 줄 알았던 어린아이였어요. 아마 10대였겠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임을 확신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를 도우시는 전능하신 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확신했어요. 이러한 하나님 중심이 잘 드러난, 하나님의 시각이 잘 드러난 사건이 바로 뭐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오늘 16장이죠. 다음 장인 17장에 보면 이제 블레셋과 전쟁이 나와요.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랑 싸우려고 왔는데 그 블레셋 군대에 누가 있느냐? 골리앗이라는 무시무시한 장수가 한 명 있었어요. 17장 4절부터 7절을 보면 이 골리앗의 외모, 겉모양이 어땠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있고 해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요즘 알 수 있는 치수가 나오는 현대어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의 키는 6규빗하고도 한 뼘이 더 컸는데 거의 3미터에 가까운 키였다. 그는 순전히 노수로 만든 투구와 비늘 갑옷과 갑반으로 무장을 하였는데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만도 5,000세겔로서 60kg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의 등에는 노수로 만든 투창이 꽂혀 있었고 손에는 자루가 배틀의 용두머리만큼 굵은 창이 들려 있었는데 그 창날은 600세겔이나 되는 쇠로 만들어져 있었다. 네, 키가 몇 미터요? 그것은 7kg. 네, 한 3미터 좀 안 되죠. 그리고 갑옷 무게만 60kg. 60kg 대충 아시죠? 네, 쌀 20kg짜리 3개, 60kg 대충 아시죠? 네, 그게 갑옷. 그리고 창의 창끝 칼날만
7kg. 그러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외모로 보면 어마무시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장수가 제일 앞에 나와서 40일을 밤낮으로 계속 욕을 퍼부어다 되는 거예요. 온갖 욕설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 니들 중에 한 명 누가 나와서 나랑 맞짱 뛰자. 맞짱 뛰어서 날 이기면 우리 블레셋 전체가 니네 종이 될게. 야, 나와, 빨리 나오라고 하면서 온갖 욕설을 퍼붓는 겁니다. 온갖 욕설을 퍼붓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못 나와. 이스라엘은요 다 겁에 질려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 대단하던 사울왕도, 그 용맹스럽던 요나단도 못 나와요. 다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필 그때 다윗이 아빠 심부름을 왔어요. 야, 형들 잘 있나 한번 가봐. 그래가지고 먹을 거 싸들고 전쟁터로 왔다가 요걸 본 겁니다. 자기네 나라 군대는 벌벌 떨고 있고 원 큰 덩치 큰 사람이 하나 나와가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상식적으로 다윗이 쫄아야 되잖아요. 안 쫄았어요. 그 엄청난 상황을 보고 그 거인을 보는데 무섭지가 않는 거예요. 왜일까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꽉 차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이미 위기 속에서 늘 건져 주셨다는 믿음이 확실했거든요. 다윗이 들에 양을 치고 있으면 사자나 곰이 와서 새끼 양들을 물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쩌 저거 봐라. 애가 겁도 없어요. 애가 10대 소년이라 10대 소년. 막 뛰어가가지고 사자와 곰을 때려 죽이는 거예요. 삼손도 아니고. 그리고 그 입에서 새끼 양을 구해왔다니까요. 근데 이걸 어떻게 고백하느냐? 내가 좀 세지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시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이 상황을 보니까 어라? 이거 위기 상황인데 까짓거 하나님 함께 계시지? 이 생각을 딱 한 겁니다. 이 믿음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 무장한 거인 골리앗이 무섭지 않아요. 너 죽었어. 너 한번 당해봐. 이러고 좀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창이나 칼을 가진 게 아닙니다. 이 물매 아시죠? 이렇게 돌리는 거. 돌 하나 집어넣어서 돌려가지고 이렇게 던지는 거. 이 물매와 돌멩이만 가지고 지금 싸우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기 힘을 의지한 게 아니고 누구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가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시각으로 골리앗을 상대한 거예요. 그 시각이 잘 드러나는 것이 17장 45절 4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시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잘 읽어보세요. 다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철저히 하나님의 시각으로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 얼마나 힘이 되는 선포입니까?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더니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외모로만 놓고 보면 이스라엘에서 짱이라는 사울 왕보다 더 대단한, 외모로만 놓고 보면, 겉모습으로만 놓고 보면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시무시한 그런 골리앗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이 골리앗 앞에 다 덜덜 떨고 있잖아요. 왜요? 이 골리앗의 겉모습, 외모에 쫄았기 때문이거든요. 그것만 봤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가득 찬 한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지금 골리앗을 보는 거예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고 있는 거예요. 중심을. 그랬더니 그 골리앗의 어마어마한 외모는 문제가 전혀 되질 않아요. 왜? 외모를 보는 게 아니니까. 오히려 지금 다윗은 뭘 보는 거예요? 골리앗의 중심 심령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악한 영혼아. 그래서 뭘 봐요? 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그런 불쌍한 영혼이구나. 이걸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확신을 가져요? 그 심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맡겼다. 이 믿음이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충만했던 다윗은요, 돌멩이 하나로 그 엄청나 보이던 겉모습을 무너뜨립니다.
놀랍지요. 49절 말씀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이렇게 해놓고 지금 다윗은 칼이 없잖아요. 쓰러지니까 골리앗이 들고 있던 그 엄청난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베버립니다.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를 만방에 알리는 겁니다.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순전한 중심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놀랍게 사용하신 거예요. 이제 정리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겉으로 내세울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중심이 바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세요. 집안 배경이 좋든 나쁘든, 학벌이 좋든 나쁘든, 재능이 뛰어나든 그렇지 않든, 얼굴 생김새가 어떠하든, 키가 크든 작든, 몸매가 어떠하든 상관없다고요. 하나님은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 찬 사람을 찾으셔서요, 보석처럼 다듬어 놀랍게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누가 세상의 시각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시각에 눈을 맞추시겠어요? 오늘 누가 이 마음 중심에 우리 주님을 가득 채우셔서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되시겠어요? 오늘 누가 하나님 손에 다듬어진 보석이 되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내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